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왕 이야기입니다. 두 왕 이야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비록 우리 과거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과거를 배우고 익혀서 그것을 발판 삼아 미래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붙여진 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왜 이토록 이 열왕기상, 열왕기하, 이 열왕의 역사를 공부해야 할까요? 열왕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 나은 신앙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밑거름을, 영적 통찰과 지혜를 공부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특별히 이 열왕기하의 이 막바지에 이르러 두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오늘 이 유다 멸망 즈음에 세워진 두 왕,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이들은 각각 유다 멸망 시기에 세워진 왕들로서 하나님 앞에 그리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지는 못합니다. 공보다는 실이 많았고 화가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이 본문에 기록된 두 왕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오늘날 이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가 더욱더 살아갈 수 있는 더 좋은 믿음으로, 더 나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통찰과 지혜를 얻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두 왕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요, 바로 신앙의 바른 길을 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바른 길을 택해야 한다. 이 여호야긴에 대한 열왕기서의 평가는 이렇습니다. 9절인데요.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러분, 여호야긴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요시야가 애굽과 전쟁을 벌이게 되고 그 가운데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때 유다는 이 요시야의 아들이었던 여호아스를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석 달이라고 하는 아주 매우 짧은 시기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근데 이 여호아스에 대한 이 열왕기서의 평가도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훗날 이 애굽의 왕 바로 느고는요, 유다를 침공해서 여호아스를 포로로 애굽을 끌고 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애굽에 의해서 세워진 자가 누구냐? 바로 이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이었던 여호야김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이 여호야김에 대한 열왕기서의 평가도 다른 왕들과 비단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이들 모두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는데 그들이 누구를 따라했습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해왔던 그의 조상들, 그의 아버지들, 그들을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어요. 요시야의 아들로서 여호아스와 여호야김이 아버지 요시야의 바른 신앙의 길을 따라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 이 요시야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걷지 아니하고 다른 악한 길을 걸었던 다른 조상들의 그 길을 그들이 따라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 그들이 아버지의 그 길을 따라 요시야가 걸어갔던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정직하고 아름다웠던 그 길을 온전히 따라갔더라면, 그 길을 닮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만약 그러했더라면 그들의 인생도, 또 그들이 다스렸던 이 유다의 인생, 유다의 어떤 모습도 180도 다른 모습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호야김의 아들이었던 여호야김, 그는 왕이 되어서 그의 아버지 여호야김의 그 악한 모습을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아버지의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으로 살았고, 훗날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침공당할 때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가 아버지가 아닌 할아버지 요시아가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갔더라면 그는 그런 수치를 당하지 않아도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또 다른 왕이 있죠. 바로 시드기야입니다. 여호야긴에 이어서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세워졌던 이 시드기야, 이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19절을 보시면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이 여호야긴은요 바로 시드기야의 조카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마지막 왕이지만 사실 이 여호야긴 왕의 숙부였어요. 요시아의 아들이자 여호야긴의 아버지 여호야김과는 형제지간이었던 바로 이 시드기야, 그는 숙부의 지위로서 조카의 이런 악한 행위를 따라갔던 왕으로, 닮아갔던 왕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참 어리석은 표현입니까? 숙부로서 적어도 이 조카에게 선한 영향력은 끼치지 못할 망정, 이 조카의 그 악한 길을, 조카가 걸어갔던 그 실패의 길을, 그 망하는 그 길을 온전히 따라서 걸어서는 되지 않을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갔던, 여러분이 앞에서 소개해드린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누구를 따라 인생을 살아가는가, 누구를 닮아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며 나아가는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린 누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고 또 무엇을 따라서 무엇을 본받으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사실 이 본문의 말씀들을 우리가 좀 묵상을 해보면 사실 이 왕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그 망하는 길, 그 악한 길을 걸어가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품고서 왕이 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자신의 앞에 있었던 그 선왕들의 실패를 보면서 나는 적어도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처음에는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왕이 된 그 직후에 그 마음은 내가 적어도 저 망하는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 다짐과 의지가 오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들의 삶을 바르게 채워나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를 따라서, 누구를 본받아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정말 나에게 어떤 영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곁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비록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또 나보다 신앙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신선한 영적 자극들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자신의 방향과 본질이 훼손되어질 때, 자신에게 쓴소리와 채찍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내가 정말로 저 사람들의 그 선한 길을 본받고 내가 따라갈 만한 어떤 그러한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많이 있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곁에 그러한 존재들이 많이 있으시다면,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시다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제가 복싱을 좀 짧게 배운 적이 있습니다. 복싱. 그게 여러분들 다이어트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대요. 실제로 해보니까 이 복싱이 정말 힘든 운동이더라고요. 첫날에 딱 가자마자 그 관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거나 다 먹어도 된대요. 뭐 먹는 거 가리지 말고 최대한 많이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 다이어트를 하는데 왜 저렇게 많이 먹어야 될까?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첫날부터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이제 복싱의 기본 동작이거든요. 이렇게 자세를 잡고 가드를 올리고 자세를 잡고 그 자리에서 점프를 40분 동안을 점프를 뛰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얼마나 힘든지, 이게 한 3분 정도만 지나가면 손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이 가드가 떨어져요. 그럼 다시 올리라고 하고, 자세를 잡는 거면 거의 3개월 동안을 계속 40분 동안을 이렇게.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처음부터 자세를 잘 잡아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자세가 흐트러지면요, 이 복싱의 다음 단계로 프로세스를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운동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의 신분으로 사실 그 일을 했지만 제가 이걸 막 잘못하면요, 제 이름을 부르 관장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면서 막 혼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처음부터 이 습관을, 자세를 잘 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 복싱을 배우면서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 신앙도 결국엔 습관과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며 처음부터 그 길을 잘 들어서야 되는데, 그 신앙의 습관을 잘 들여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느냐 없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그때도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 또 우리 주변에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 목자님들이 계시고, 또 신앙의 어떤 영적인 리더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우리가 그들의 말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내 안에 어떤 그런 죄성들이 나로 하여금 그 말이 그냥 잔소리로 들리게 하고 되게 기분 나쁜 소리로 들리게 만든 어떤 그러한 어떤 내 안의 죄성들이 발동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조금이라도 나의 신앙의 길을 우리가 곧게 또 바르게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길대로 온전히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만 있다면, 또 그러한 프로그램과 그런 교육이 있다고 한다면, 또 그런 조언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것을 내 생명과 같이 여길 수 있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지 않을까.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선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이 주변에 계십니까? 주변에 그런 존재가 없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같이 듣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가이드가 되어져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을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고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이 베세메스로 갔던 이 두 암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베세메스로 가는 그 두 암소와 같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신앙의 여정을 곧게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두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두 번째 영적인 교훈은요, 우리가 죄를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유다를 침공하고 나서 성전의 모든 보물 또한 왕궁의 모든 보물을 가져가고 또 그것을 파괴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성전이 이방인의 왕과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또 유린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유다에게 경고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성전을 짓밟고 유린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단순히 여러분들 유다가 국력이 약해서 침공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국력이 약해서 그 하나님의 왕궁이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유린당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성전이 유린되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릴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이었어요.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때 정말 큰 두려움이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안에 있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운 성전도 불순종으로 더럽혀질 때,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던져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구별하신 성전도 그러하실진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또한 교회라고 예외로 두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할 때, 불순종으로 그들의 삶이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던져버리실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교회가 세속화되어져서 그렇게 교회로서의 기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게 될 때 여러분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있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여러분들 5장에 보시면요, 소금의 비유가 나오죠. 소금은 당시에 이 황금과 비견되어질 정도로 굉장히 값비싼 그러한 물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소금도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맛을 잃게 되면 결국 길바닥에 내던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런 쓸모없는 그러한 존재로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에 따라 살아가고자 할 때 결국 그 끝은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의 말씀과 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 불리던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의 조롱 속에서 저렇게 짓밟히고 유린당하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이 하나님을 떠난 삶의 궁극적인 결말은요, 성경을 쭉 보세요. 성경을 쭉 보십시오. 힘이 약해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고 못나서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성경에 불행한 사람들의 그 최후, 불행한 사람들의 이 종말은 뭐예요? 뭐 때문이에요? 결국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에이즈에 걸렸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 이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두려우시겠습니까? 어떤 게 더 두려운 문제일까요? 내가 에이즈에 걸렸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 어떤 것이 더 두려우십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더 두렵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보다 내가 에이즈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자각하게 될 때 나는 더 큰 두려움과 더 큰 공포를 갖게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만약 우리 공동체 내에 에이즈 환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함께 내가 같이 손도 잡고 같이 대화도 나누고 내가 그 사람과 같은 사랑방이고 했는데 그 사람이 에이즈 환자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된다면 그 공포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도대체 죄가 더 무서울까 에이즈가 더 무서울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솔직히 죄가 더 무서워야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느끼기에는 에이즈가 더 무섭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에이즈보다도 죄를 더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진짜 무엇이 더 무서운가? 여러분 에이즈는 나의 육신만을 파괴시키지만 죄라고 하는 것은요 내 육신뿐만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파괴시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파괴시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비참한 결말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이 무엇 때문이었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국엔 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고 하는 그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죄라고 하는 말을 사실 교회에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그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하게 되어버렸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되어버렸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친근한 말로 그렇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겨지시지 않으십니까?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럴 수도 있지. 죄인이니까,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 우리도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게 넘겨버릴 만큼 이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모든 것을 잃은 자들의 그 원인은요,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죄였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 두 왕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보다 더 깊이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열왕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인 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냥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이번 달에 열왕기서 배웠으니까 다음 달엔 또 시편을 배우겠지, 그렇게 그냥 넘기는 것이 아니라 열왕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며 오늘 그들의 삶에 나의 삶을 투영시키며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그 말씀의 길로 내가 거하고 있는지, 나의 길을 더욱더 곧게 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영적인 멘토들이 내 안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들의 조언에 귀 기울일 수 있는 그런 겸손과 순종이 내 안에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나에게 정말 확실하게 있는가를 깨닫고 그 죄를 극히 경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오직 말씀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로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벗어나 이 죄를 짓는 것이 내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게 할 수 있는가를 내가 스스로 깨닫고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며 조금의 죄라 할지라도 경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